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39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명령했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늘 함께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큼 어리석고 실패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벌써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드디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하신 말씀을 드디어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나시는 걸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나흘 동안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사로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망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이제 이 살아나는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명령하신 3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39절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를 하라 그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장례 풍습은 땅에다가 묻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천연 동굴이나 또는 바위를 파내서 이렇게 동굴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체를 수건 같은 거에 쌓아서 안치한 다음에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 그런 무덤이 일반적인 무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개방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옮겨 놓으라는 헬라어가 아이로 그렇게 돼 있는데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치우다 또는 제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그 전에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는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돌을 옮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39절 하반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이제 와서 돌을 옮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돌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믿으면 돌을 옮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뭐 무겁기는 하겠지만 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돌을 옮기는 거는 쉬운 일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에게 명령하여 다시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의심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는 거지? 말에다도 처음에는 좀 의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나중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들 마음 안에 문득문득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내 인생 벌써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마르다 마리아인데 나보고 돌을 옮기라 그러면 나는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미 끝났는데 뭐 돌을 옮겨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진짜 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의 돌을 치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세상 없이 어렵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은요,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뭐하면? 믿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으시라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의 돌을 치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의심의 돌만 치워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눈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복음의 길이 주어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돌을 옮기라는 말씀이 주어지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옮겨 놓아야 되는 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기도 중에 수없이 많은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듣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의 돌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 돌을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꼭 토를 답니다.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지금 해야 돼요? 참 그 마음 꺾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순종을 명하시고 말씀을 명하시고 수없이 많은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지금 해야 되는데요? 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처음에는 마르다도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주여,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여라는 말은. 그런데 마르다가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흘이 지났어도 실제로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어요. 의도가 있으셨다고요. 냄새가 나더라도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이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돌을 옮기라고 하신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성도들의 그 순종의 정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귀하신 분은요 믿음이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순종이 막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막히면 하나님의 역사도 막혀요. 이 불순종의 돌을 옮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못 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의심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1월을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데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제 12월에 둘째 주에 저희들이 당회를 할 텐데 그 전까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12월부터 2023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한 달을 마지막 귀하게 마무리할까?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돌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불순종의 돌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11월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너희들이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의심의 돌을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올해도 안 되는 거지 뭐. 이번 주도 안 되는 거지. 오늘도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옮겨야 될 불순종의 돌,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낙심, 절망, 이제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를 향하여, 지금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불순종의 돌을 치워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사망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낙심과 절망에서 나오라. 오늘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치우는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의심의 돌을 치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열방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도 명령하시는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명령하시니 이제 내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돌을 옮겨 놓는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말, 불순종을 이제는 꺾어버리고 이제는 주여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여 이제 불순종의 돌을 치워버리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한국 교회와 열방에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일상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지금도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주님,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주님이 내 인생에도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깨져야 될 내 자아로부터 이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내 인생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의 첫날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항해를 떠납니다.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패배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해봐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총을 우리들이 믿으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의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기 전에 모든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고 불순종의 돌을 치워버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평생의 인생이 되도록 마침내 믿으면 보게 되는 그 영광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목독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